내 몸의 가시. 직장에 다니던 한 청년이 새로 부임한 부장으로 힘들어했다. 청년은 어렵게 구한 직장이지만 이직을 결심하고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마지막으로 한 방법을 제안했다. 이번에는 부장을 무조건 축복하고 칭찬해 보자는 것이었다. 청년은 그렇게 했고 얼마의 시간이 지났다. 그럼에도 부장은 달라지지 않았다. 회사 분위기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달라졌다. 청년이 달라졌다. 청년이 성숙해졌다. 주변 사람들은 청년의 의연함과 너그러운 인품을 칭찬했다. 나를 힘들게 한 것이 나의 성장을 이룬다. 내 몸에 가시가 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당대의 최고 학벌도 있었다. 여러 계시를 받았고 낙원을 체험했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인품이다.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쓰셨다. 그러한 사도 바울에게도 지울 수 없는 자기만의 고통이 있었다. 육체의 가시였다. 학자들은 그 가시가 질병으로서 안질이나 간질 혹은 만성 두통으로 보기도 한다. 혹자는 빈약한 의무나 끊임없는 외적인 핍박 혹은 교회를 향한 염려 혹은 성욕으로 보기도 한다. 그 가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시는 매 순간 그를 찔렀다. 그의 삶은 실로 험난했다. 내 몸의 가시는 누구에게나 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고난의 가시를 두신다. 건강 문제나 자식 문제 혹은 부모 문제, 부부 문제, 성격 문제, 과거의 상처, 경제 문제, 종교 문제, 교육 문제, 미모 문제 등이 가시일 수 있다. 그 외에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각종 어려움들도 다 가시이다. 더욱 괴로운 것은 그 가시는 좀처럼 해결이 안 된다는 점이다. 사도 바울은 그 가시가 떠나도록 3번이나 기도했다. 신유 은사가 있었던 바울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치료하지 못했다. 누구보다 기도의 응답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기도만큼은 응답받지 못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지 않았다. 왜 그럴까? 2가지 일 때문이다. 내 몸의 가시가 나로 교만하지 않게 한다. 사람은 누구나 교만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교만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 교만은 천사도 악마로 만든다. 그런데 인생의 가시는 인생의 브레이크 장치이다. 교만을 제어한다. 인생은 제동이 없으면 한없이 날뛴다. 불의한 재판장처럼 하나님도 우습게 보고 사람도 우습게 본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이 교만으로 망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교만이 오면 욕이 오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겸손하면 명예를 얻는다. 내 몸의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한다. 내 몸의 가시는 나를 하나님께 항복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게 한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약함에서 온전해진다. 자신의 약함이 도리어 기쁨이 되는 것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약할 때가 강할 때다.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그는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머문다. 야곱은 울며 간구하여 하나님을 만났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힘에 격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진 적이 있었다. 그때 그는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배웠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내 몸의 가시가 여전해도 하나님의 은혜 또한 여전하다. 가시로 고통하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내 몸의 가시로 고통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벌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내 인생에 더 이상 미래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주시지 않고 또한 시험당할 때에 피할 길도 주신다. 내 몸의 가시는 나를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그 능력으로 강하게 한다. 고난의 가시에도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내게 족하다.